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전신갑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게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셨는가를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내용이 아주 귀중한 내용이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들어도 건성으로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필연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과의 다툼이 있어서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의 마찰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안에서 그를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한 사탄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사탄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유명한 천사장 누구였죠? 루시퍼. 당시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찬양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천사,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엘이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북구성자의 그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내려와. 그 자리는 너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리야. 안 내려와.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그때 루시엘을 추종했던 그 많은 천사들도 같이 싸움 붙다가 결국은 패해가지고 이 지구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그 수가 어마어마해서 이 천사들 중에 거의 3분의 1가량이 쫓겨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천사들이 그 루시엘을 추종하다가 다 쫓겨나서 이 지구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이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강박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꼬이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속지 말아라. 너희들을 밑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그 계급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조종하고 있다. 그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알기가 1000단위로 넘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다 깨닫고 있는 것도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욥기를 사랑하자 하나님이 욥기를 자랑했어요. 마귀가 하루는 어디를 다녀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지구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지구에 갔더니 악과는 거리가 먼 악에서부터 떠나 있는 정말 정직한 내 종 욥이 있는데 보았느냐. 하나님이 막 너무나 기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욥. 그러니까 이 마귀가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나님 다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그에게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해봐라. 자, 이 말 뜻은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건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몸에 막 피병 일으키는 모든 병들을 줄 수 있는 그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가 우리 잘하는 거를 그 꼴을 못 봐요. 우리가 행복해하고 있는 것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낙담하게 만들고 시리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손아귀 끌고 가려는 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 디아볼로스, 이 마귀는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해서 섭섭함이 들어갔다. 마귀가 처음부터 악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처음에는 서서히 접근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할 때, 정말 섭섭해.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섭섭이가 싹 옵니다. 그 다음 나중에 섭섭이가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 미움이 더해서 나중에 증오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점진적으로 해서 그 사람하고 거리가 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마귀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에 방해를 합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잘 되고 만족하면은 행복감에 빠질 게 아닙니까? 사단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걸림돌을 만들어요. 잘 나가도 갑자기 어떤 생각지도 않는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꼬이게 만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면이 나타나니까 사람의 일로서, 그냥 우리의 일로서 우연히 생긴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면에 누가 작용한다?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재물을 갖다 줄 것 같아요? 빼앗아 갑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 인간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게 재물인 줄 알아요. 재물이 가지면, 궁핍함을 못 느끼면 행복해 하거든요. 마귀는 행복한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빼앗아 가죠. 재물을 빼앗아 가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재물만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오히려 일을 꼬이게 만들고, 심지어는 병까지 우리에게 줍니다. 질병에 쌓이게 합니다. 생명까지 앗아가는 게 바로 마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 천군 천사들조차도 마귀를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군 천사들도 마귀하고 1대1을 싸울 때 그렇게 쉽게 마귀를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마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강력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순간 마귀가 우리 생각으로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넋을 놓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순간 마귀한테 우리는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기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나를 방어하고 그리고 적을 공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무기는 6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그 6가지 무기 중에 5가지는 방어할 수 있는 용도로 쓰고, 1가지는 공격용으로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빛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고린도후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이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전신갑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강력한 그런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기는 바로 6가지 주셨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영적 무기가 진리를 주셨고, 의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쉽게
성도들에게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당시 로마 병정의 모습을 따가지고 그러면서 이 대조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6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6가지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6가지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기 없이 너희들이 마귀하고 싸우면 백전백패한다. 6가지 무기를 꼭 장착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무기를 갖지도 않고 그냥 맨몸으로 창 갖고 싸운다?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는 곳곳마다 실패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마귀가 한 짓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마귀한테 뺏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 분화를 다시 이렇게 더 이상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 이 무기를 가지고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뭡니까? 진리고 의고 복음이고 그리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11절. 우리가 마귀의 그 간계를 마귀가 쓰는 그 술수, 속임수 이것을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의 그 간계 속임수 얼마나 당해왔습니까? 이것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물린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분을 한번 직접 가서 뵙지는 않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접해봤는데 이 존 물린드라는 분이 우간다의 영적인 그런 리더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그때 내한을 해서 2번째 방문하면서 영적으로 부흥 설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간다의 그런 국가 부흥을 일으켰던 영적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우간다 대통령이 꼭 반해가지고 우간다 대통령도 주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우간다에 에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발병했습니다. 에이즈 발병률이 2자릿수 이상이었어요. 거의 30-40%가 에이즈 발생률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면은 3명 내지 4명이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어떻게 할 수 몰랐는데 우간다 그 존 몰린드라는 목사님이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에 에이즈가 30-40%에 이르던 것이 그만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우간다 대통령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우간다 대통령이 이 우간다라는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존 물린디 목사입니다. 그러니 우간다에서는 완전히 영적 최고죠. 뿐만 아닙니다. 이분이 대만도 이 크리스찬의 복음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는 불구가 3%밖에 안 돼요. 그런 크리스찬이 3%밖에 안 되는 그런 무지황무의 그 땅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대만에 있는 기독교인 목사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3%의 전도 크리스찬을 8%대까지 끌어올렸던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신장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존 물린디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설교하는 중에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그 지침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영적 무기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돌보는 천사와의 관계를 민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돌보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각각의 수호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이 천사들이 가지고 와요.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 계속 따라다니는 그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소를 듣고 팍 올라가서 그거를 받아서 다시 갖고 내려옵니다. 그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과 관계를 민감하게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이 있는데 이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곁에 계시고 가르치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인이 아니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금식해라 하면 금식하라. 곧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나한테 명령하실까? 여러분 생각 속에 넣어준다 그랬잖아. 마귀가 생각 속에 넣어주듯이 성령님도 생각 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금식해야 되겠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이 지침서를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간증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은 어릴 적서부터 아주 악한 일만 아주 골라서 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가. 이 부모가 너무나 물질적으로 궁핍하니까 이 부모가 사탄과의 거래를 한 거예요. 이 아기를 당신에게 바칠 테니 나에게 돈을 주시오. 그래서 그 계약을 성립해서 그 원하는 물질의 돈을 허락하고 그 아기를 그 마귀가 데리고 간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래가지고 그 집단 속에서 자라면서 이 아기가 얼마나 아주 악한지 같은 그 집단 내에서도 그 애를 함부로 건들 수 없을 정도 너무나 악하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하면 팍 치면서 왜 건드냐 그러면서 막 입에서 막 그냥 도끼가 퍼먹고 이런 정도로 그렇게 악하니까 다들 벌벌벌 떨어졌던 거예요. 얘가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쯤 됐을 때서부터 악을 행하는 것이 도저히 아주 그냥 진도갈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딱 되니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에 오다 떨어지면 갖고 수행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을
가져다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 우리는 청량음료를 마신다는 거예요. 청량음료가 뭐냐 했더니 우리 인간들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흘렸을 때 지들은 막 청량음료라고 마신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세 죽게 만들어서 피 흘리게 만들면 자기들은 박수 치면서 그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자기 몸과 육이 분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쭉 이제 자기 악한 무리를 끌고 어느 장소를 공격하러 가요. 이게 영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도 이제 많이 체험을 했죠. 분리가 돼요. 분리돼서 내가 내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보니까 나는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있고, 나는 쭉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내 모습이네. 그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런, 제가 한참 막 기도에, 한참 집치에 있었을 때, 영안 열렸을 때 막 그런 많이 경험했는데, 이 청년도 그런 육 분리가 돼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막 이제 악한 데 침공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날 오다 떨어진 것은 어디 암흑의 교회로 가라고 오다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자기 둘째 물을 데리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거기를 파괴하러 간 겁니다. 갔는데 들어가려니까 막이 쓰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또 대항하는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천사하고 이제 막 영적 싸움이 막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막 엄청난 싸움이 이 청년이 간증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런 교회가 바뀌었느냐 하면은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분열돼 있으니까 반은 따나도 분열돼 도저히 안 되었다니까 우리 이거 같이 금식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서로 하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 교회를 보호하는데 악한 마귀 들어와서 싸움에서 결국은 다 결박당하고 그리고 그 청년이 붙잡힌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강대에서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청년이 잡혀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천사들이 다 붙잡은 거예요. 꼼짝 못하고. 기도하다 말고 목사님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막 웅성웅성.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당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정신 차리면서 자기가 이제 깨달음이 그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전 누구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들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마귀 추종자, 우두머리, 마귀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루시퍼의 지령을 받고 매일매일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박당해가지고 왔고, 그리고 살아 이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죄스럽다고 이제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직접 본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멸하라고 명령을 받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그 회개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이 교회를 보호하게 되었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내가 결박당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얘기를 해요. 그 간증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목사님들 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좀 가르치십시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뻥쳤죠.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라든지 가르치는 목회자가 별로 없었어요. 이 사탄마귀였던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전신갑주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가르치지 않은 게 성도들이 백구력하니까 다들 그냥 물방고기반이더라고 말이에요. 다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가르치십시오. 그 말이 존 물린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라는 걸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청년이 하는 그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막 점점 이 기도가 굉장히 센 사람들은요, 불길이 하늘로 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는 자기들이 가면 타 죽으니까 거기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그냥 뭐 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혼자서 그냥 쫑쫑한 그런 애들은 자기들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건들지도 않는데, 왜냐면 저런 애들은 상급도 없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안 건들고 주로 어떤 애들 건드리냐, 막 기도 막 힘주 막 들어가려는 애들, 이미 막 깊이 들어간 애들은 가면 잘 타 죽으니까 못 가고, 그럼 막 깊이 막 기도하고 막 저 사람들은 머리에 보면 막 점점 이게 막 그 연기가 검붉은 게 막 크게 온다는 게 회오리 밥처럼. 그다가 퉁고 팡 뚫리면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때 달려든다는 거예요. 달려들어가지고 막 머릿속에 막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내가 불 끄고 왔나? 어떡하나? 기도 중에 막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또 뭐 육체를 막 간지럽게 만들어가지고 막 긁게 만들고 막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딱 점령하면은 됐다고, 성공했다고.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기도를 막 깊이 들어가면은 방해한다고 느껴져요. 심지어는 전화벨까지 울리게 만들어요.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전화를 딱 받고 나면 다시 내게 끊어져 버리죠. 마귀가 승리한 거죠. 그거를 안 받고 막 계속 기도해서 탁 이겨버리면은 그때는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접근을 못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딱 내려오면은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저 누구 아무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네. 가서 뺏는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천사 저거 복음의 신발 안 신었네.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그죠? 신발 안 신었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가는 길에다가 막 그냥 유리 조각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못 갈 거 아니야. 피 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선물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저 이 볼펜을 갖고 싶어요. 막 기도하니까 천사가 올라가서 이 볼펜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를 마귀가 보더니 저거 강세가 기도한 응답으로 천사가 볼펜 가지고 내려오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구원의 투구를 안 썼네. 그럼 가서 머리를 깨는 거예요. 투구를 안 썼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요를 지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기 달라고 막 기도해서 아기를 내려오니까 저 아기를 자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 이 존 물린지 목사가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존 물린지 목사 이 사건을 가지고 금식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아니, 그 청년이 간증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어떻게 악한 마귀한테 빼앗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호하고 있는 천사라든지 항상 다니는 여러분들 그 천사도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천사도 같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를 같이 장착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이 구원이 바로 투구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도
그런 투구가 탁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천사도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 무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돌보는 그 천사와 항상 민감하게 접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그 존 물린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전신갑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말씀을 깊이 보면서 정말 이 전신갑주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막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봤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제대로 정확하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두리뭉실하게 묵뚝거리면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는데, 오늘은 딱 하나 14절 하나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싸워야 하는 그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영적 무장의 그 필요성을 지금 말한 것이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한 것이 이제 14절에서 묘사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무기, 하나님의 무기를 입으라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무기는 뭐냐?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인 전신갑주를 먼저 이 진리를 우리 허리띠에다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에 감으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허리띠에 맨다는 것은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묶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당시 로마 병정들은 치마 같은 옷을 입었어요. 치마가 펄럭펄럭 하는데 싸움하면 안 되잖아. 걸리적거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허리띠를 딱 졸라 맵니다. 펄럭거리지 말라고.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딱 묶으라는 허리를. 그렇습니다. 이 허리가 바로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허리를 진리로 딱 감쌀 때 진정한 힘이 생기고, 그리고 마귀와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진리,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그거는 바로 성실과 정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 진리는 바로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자, 이 진리가 성실과 정직이라고 말하는 그 견해는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에 근거한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 했느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구나. 그래서 그 진리는 바로 성실과 정직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견해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진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지칭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바로 복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견해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두 견해를 종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인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의 진리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또한 성실과 정직을 갖추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공격의 허점을 우리가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웠어.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성실함과 그리고 정직한 그런 태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그런 사단의 그 계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서 정직과 진실로 무장된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매야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뭡니까? 진리. 그 진리를, 다시 말해서 진실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영적 전쟁에서 이 진실로 무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거짓 같이 돼버리면 같이 그냥 한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대하면 마귀하고 이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봐야 됩니다. 구약 541페이지.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기의 친복 그런 장군인데 그 일 빼고, 그거 빼고 다윗은 평생에 어떻게 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또 11절 우리 아사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14장 3절. 그렇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나 안 했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반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악을 행하다니 반대는 선을 행하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잠언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은 다
다윗이 감사기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자원해서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물질이 정직히 드려야만 하나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이라는 건 즐겁게 드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고 얘기해요. 즐거이 드리고 또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네가 정직하게 나 배물을 드리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이 물질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찬양을 정직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도 여러분이 정직하게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즐겁게 찬양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강압에 의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직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는 물질과 찬양도 정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바로 우리들의 정직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2페이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2페이지를 보면은 욥기서가 나옵니다. 욥기서에서 정말 사탄과의 그 장면입니다. 그렇죠? 욥기서의 그 1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요. 사단이 그 서울 회의 중에서 사단인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내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다녀왔습니다. 그게 말하니까 그래? 그때만 해도 같이 사단하고 같이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이후에 그것이 완전히 분리돼 버렸죠. 그때는 처음에는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사탄이 내가 땅을 두루두루 다니고 왔다 하니까 그래 그 땅에 갔더니 내 종 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종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My servant.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아무에게 칭하지 않습니다. 매우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이 호칭을 합니다. 그 몇몇 사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됩니다. 아브라함 또는 이삭, 야곱, 또 모세 또는 다윗 그리고 또 이사야, 수르바벨 이 정도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했지 그 외에 내 종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도 내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의 위대한 그런 인물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 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은 정말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직하십시오.
자, 이 부분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더 시편 11편 7절 봅시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어떤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에게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진리는 뭐다? 정직, 진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들이 헌금을 조금 빼먹었다고 해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헌금을 좀 빼먹었다 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했는지 사도행전 5장 봅시다. 아나니아가 이 돈을 조금 빼먹었다 해서 이 장면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러기를 아나니아야 너 어찌해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그러자 4절에 또 뭐라 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 너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가 이 땅을 판 다음에 그 내 마음이 그래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더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띠로 우리가 무장하고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사건. 다윗이 보면 밧세바하고 동참한 후에 그리고는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의 장군이거든요. 그 장군까지 살해를 시켜버려요. 그러자 이 장면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직언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 즉시로 바로바로 직언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막 그래요. 하루는 와서 나단 선지자가 어떤 고울이 이 사람이 양을 99마리 갖고 있는데 마을에 그 가부가 한 마리 갖고 있었던 양을 빼앗아서 자기 99마리에서 100마리를 채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 가부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았다? 당장 그놈이 누구냐고 잡아들이라 하니까 나단이 당신이 어서이다. 당신은 그 밑에 하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 당신을 충신한 장군의 아내를 빼앗냐. 그것 때문에 충격받았어. 그래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는 장면 보면은 시편 51편 10절에서 뭐라 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성적 범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내 안에 정직함을 회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모두는 꿰뚫어져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진리가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 하나님 말씀의 진리성, 하나님 말씀의 그 우월성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진리, 그 진리가 바로 뭐라고요? 성실과 정직. 성실과 그 정직으로 우리 몸을 딱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전쟁의 싸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합니다. 의.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이 의는 내가 의롭게 행동해서 주어진 의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인 동시에 그 의를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성도의 의로운 생활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아주 무기로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한 그 의의 흉배를 가슴에 단단히 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것을 자꾸 떼어 벗기려고 하거든요. 다시만 내 마음속에 의를 가지라는 것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칭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내 마음에 딱 부착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싸움에서 백전백패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간계를 부리는 마귀한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고 빼앗김을 당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장착하면서 대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뜰 때 그 진정한 그 힘이 생기서 우리가 마귀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다는 그 진리가 바로 뭡니까? 성실과 진실,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복음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과 그리고 삶 속에서 언제나 성실함과 정직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그 싸움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라 해서 진리. 그 진리가 바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 그 진리로.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성실과 정직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딱 냈는데 마귀가 맞짱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내는데 그럼 싸움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지만 근데 기도에서 맞짱 뜨면서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그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싸움에서 나를 방어하고 그리고 적을 공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무기를 100% 활용하는 깊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늘 깨어서 쉬지 말고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귀로부터 빼앗기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걸 빼앗겼구나. 누가 나를
거슬리는 말을 한다 할 때, 아, 이 마귀가 나를 건드리네. 그럴 때는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믿음을 더 확고히 쓰면은 그거 이게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구나. 그러면 당당하게. 그렇죠? 첫 번째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여러분의 삶을 무장함으로써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한 마귀는 거짓으로 무장되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늘 정직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입술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기 저에게도 장착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일창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작은 뛰어난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현재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성실과 정직으로 나아가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